70세이신 할머니와 70세 되신 할아버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확신에 차서 이겨주시네. 네, 이것도 통계가 있더라고요. 통계. 참 뭐 이런 것도 통계는. 통계에 의하면 70대 되신 할아버지와 70대 되신 할머니가 싸우면 72%가 누가 이긴다? 할머니가 이긴다. 할머니가 이긴다. 네. 할아버지들은, 남자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나이가 드셨는데, 할머니들은 산전수전뿐만 아니라 공준전까지 다 치르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팔뚝도 굵어지고 배도 나오면서 오히려 할머니들이 더 힘이 세진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우신대요. 네. 그러니까 절대 70이 넘어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노인정에 60대 할아버지, 70 할아버지, 80 먹은 할아버지, 90 먹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얻어맞고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눈탱이가 다 밤탱이가 돼서.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막내 60대 할아버지한테,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청승맞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노인정에 왔냐? 그랬더니 이 60 먹은 할아버지가, 형님, 나 도저히 마누라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하루도 살 수가 없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니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국이 좀 짜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짜면 물 말아 먹지 뭔 말이 많냐 그러면서 한 대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먹은 할아버지가 형들에게 70 먹은 할아버지한테, 아니 형님은 왜 그렇게 눈이 밤탱이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70 먹은 할아버지가, 아니 아침에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 들고 나가니까, 여러분도 다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가방 들고 나가니까, 아니 또 아침에 어딜 그렇게 또 나갔냐 그랬더니 마누라가 쳐다보면서, 아니 남이 나가던 말던 당신이 돈을 준 적 있냐 그러면서 또 한 대 주워박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탱이가 더 밤탱이가 됐고, 그래서 또 70 먹은 할아버지한테, 아니 형님은 왜 눈탱이가 밤탱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80 먹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가 나가길래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딜 쫓아 나오냐 그러면서 또 한 대 패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90 먹은 할아버지, 그러는 큰형님은 왜 눈이 이렇게 밤탱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눈을 떴다고 한 대 패더라는 거죠. 그래서 90 먹은 할아버지가 아침이면 고민이 된대요. 눈을 떠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당신이 최고입니다. 뭐 다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가정의 달이니까 또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신비롭냐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죠.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부모의 마음 헤아릴 줄 모르고. 그렇죠?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해서 잘 키워서 정말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그 자식이 결국은 남의 여자가 된다는, 남의 여자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잘생긴 여우 같은 마누라 만나서 딱 결혼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 한번 쳐다보지 않고 지내 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늘 자식에게 그 마음이 있죠. 늘.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이기적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네. 제가 이 자리에 보니까 한 분도 이기적이지 않는 분은 없는 것 같아. 다 이기적인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네. 제가 이렇게 바자회 포스터를 다 올리니까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곳에서 이제 지금은 뭐 예전 교회 함께 섬겼던 아이들이죠. 청년들 되고 다 장년이 돼서 큰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좀 그런 게 이상하네요. 형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바자회 때 오겠다고. 제가 절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오지 말라. 왜냐하면 저는 과거사가 많기 때문에 혹여라도 와서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절대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후배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형님이 참 목사 된 줄은 참.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다 예수 믿고 어떤 분은 정말 왕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공주가 되기도 해서 예쁘게 차려입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동일한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자식 하나 없는. 근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잘나고 성공한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쓸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감사헌금의 제목 읽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제가 봉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저만 알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떤 집에는 이런 감사가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 같이 나누려고 사실 감사의 제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 끼 두 끼 좀 못 먹으면 어때요? 가고 싶은데 좀 못 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이 편안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는 속상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속상을 털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난다라는 것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의 삶과 완전히 이별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별. 과거의 삶과. 이기적이었던 나의 어떤 태도. 그전에는 내가 다 계획 세우고 내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그 부분 안에서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것은 나의 과거의 삶에서 떠난다는 의미하는 것이고 나의 과거로부터 이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땅.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생기지가 않죠. 그때부터는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가는 게 좋을까 안 가는 게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에 계산하면서 부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계산한다 그러면 내가 과연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11조 내라 그러는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갖가지 헌금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래 관계로 부르지 않았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과의 거래 관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죠.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야 따라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보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갔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비전은 그래서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은 자신의 어떠한 꿈과 목표와 계획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은 나의 꿈과 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능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어요? 아니면 내가 가능한 이상으로 꿈을 꾸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현실에 있는 사람, 상황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황은 이런데, 내 현실은 그런데 어떻게?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는 다 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을 실컷 썼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그 복을 나눠주는 게 복의 근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복의 근원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 다 복이 있는 자녀예요. 그래서 좀 떳떳했으면 좋겠고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좀 형편이 좀 그렇다 그래서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 다 천국 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쌓았는지 그 재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천국 갈 때는 여러분의 이름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오늘은 복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의 내용이 한 7가지 되는데 오늘은
한 4가지 보고 다음 주에 한 3가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큰 민족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지난다고 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민족, 대한민국 한민족. 5,000년, 6,000년에 이르는 민족을 이룬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큰 민족. 큰 민족을 위해서는 내 자식들로는 부족해요. 내 자식이 또 자식을. 그래서 번성하고 또 번성해야지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이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동일합니다. 현실한 상황을 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200만이 넘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겨우 해봐야 이삭 하나 낳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도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이삭밖에 없어요. 물론 배달은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 이삭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야, 나는 집은 집안 없어 갖고 단칸방에 사는데 무슨 신앙생활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네? 아유, 우리 집에서 겨우 나 하나 믿는데 무슨,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 혼자 믿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결국은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천국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성경에 쓰여있는 이 말씀 믿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 봤더니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밥그릇에도 복자가 쓰여 있고 수저에도 복자 쓰여져 있고 다 쓰여 있잖아요.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자, 안 나와 있네. 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래서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복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답게 사는 거. 제가 노예에서 있으면은 이제 목사 고시 시험을 보거나 목사 암수를 받을 친구들이 이제 면접을 봐요. 예쁘장하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정장도 있고 남자도 다 정장 있고 넥타이 매고 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목사 면접도 봐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이제 면접 보러 온 거죠. 왜냐하면 노회에서 그걸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심사위원. 제가 그 친구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는데 그 권면은 뭐냐? 그겁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제가 교만한 사람, 교만한 직업군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목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들은 신학교 다니잖아요. 그럼 20살, 21살이거든요. 그때 전도사 교회 가면 이제 다 전도사님이라 불러요.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젊은 전도사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목사가 되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당연히 대접받는 줄 알고 당연히 받는 걸로 알아요. 항상 그래서 앞자리에 앉거나 항상 가운데 앉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도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 할 때부터 언제나 안자리는 항상 연세 드신 분, 연세 드신 분이 먼저 수저를 들면 제가 수저를 들고, 목사 안수 받는 친구들 제가 제일 권면은 그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좋은 의사는 어떠한 좋은 의사냐? 사람다운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어떤 자식이 좋은 자식입니까? 사람 되면 좋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중에 제일 의미 있고 제일 소중한 복은 바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분당에서 교육전사 하는데요. 제가 쫓아갔습니다. 수련회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청소년부 수련회였어요. 청소년부 전사님이 있고 저는 이제 아동부 전도사죠. 버스를 타고 이제 수련회 가는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3학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피운 애가 있었어요. 그렇게 수련회 가서. 근데 이 전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 아이를 두드러 패더라고요. 두드러 패면서 뭘 하면서 두드러 팼을까요? 먼저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두드러 패더라고.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랬어요.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복은 바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계속해서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 주겠다. 오늘 복을 주신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고 내일 주고.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날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주시겠다. 세 번째는 뭐냐? 봤더니 세 번째는 표시를 안 했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창대하게 하리. 내 이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크게 한다는 것이고 널리 이름을 떨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널리 이름을 떨치게 한다. 근데 이름이 널리 떨치게 한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김일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이름으로 창대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름으로 너의 명성을, 너의 명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명예. 내 이름 석자, 그거를 하나님이 명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을 쫓아가면요 그렇게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예를 쫓아가라고 합니다. 명예로운 거. 돈을 좀 손해봐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러나 명예롭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 했더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지라. 복 자체. 그래서 복의 근원, 내가 그 복을 주신 거를 써도 남아서 또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한국 사람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가는 1790년도에 쓰여진 찬송인데 로버트 로비슨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이에요. 로비슨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은 영국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영국 로비슨 목사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8살 때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14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 로비슨을 이발사가 되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발소에다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발사가 되라고. 근데 로비슨은 이발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런던의 가장 유명한 폭력 조직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의 방황을 하죠.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서 14살이니까 여러분 3년이면 1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7살 때에 이미 폭력 조직에서 몸담고 있고 그날도 만취해서 친구들과 거리를 다니는데 어떤 나이가 드신 아주머니가 그 로비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네는 자네 자식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볼 수 있도록 오래 살겠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까지 보도록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 17살이었어요. 근데 그게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오래 산다. 이제 17살. 명도이 몇 살이니? 어우 많이 먹었네. 18살. 명덕이보다는 좀 덜한데. 아무튼 그만한 나이에 자식 후손까지 오래 산다. 그러니까 머리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 아니 내가 나중에 자식도 보고 후손도 보고 오래 산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지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은 우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믿음의 큰 민족.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명예롭게 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